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여러 행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이 각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식들,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이다. 이걸 꼭 기억하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7장 중에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7장 24절부터 8장 10절까지는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서 지방으로 가 산 집에 이제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네사렛 땅에서 계셨던 이제 예수님이 그 이방 지역 두로 이 지방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이렇게 이동을 보면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그곳이 이방 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로 지역에 머물고 계실 때 이제 한 여인이 찾아오죠. 2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는 이제 그런 간청이잖아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힘들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힘들으니까 예수님에게 왔겠죠. 마가복음 이제 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소개해 주는데 이상한 소리를 질러요. 귀신에게 전거가 당하니까 내 이성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지정이가 통제가 안 돼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쇠사슬로 묶어놨거든요. 끌어버려요.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해요. 사탄의 몸이 어떻게요? 주장이 되니까 몸이 그냥 힘이 세고 또 제어가 안 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해요. 밤낮 막 무덤 사이를 다니지 않나 산에 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자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이야기도 보여줘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는 이제 매우 거친 행동을 보여줍니다. 무섭죠. 옆에서 봐도. 엄마가 볼 때는 무섭기도 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 자녀가 예쁘게 자라가야 할 자녀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참 힘들고 또 무섭고 본인 안에도 힘들겠죠. 그죠? 이 어린 소녀 안에서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이게 몸이 움직이고 이성이 통제가 되면 가만히 있죠. 매우 괴로운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셨거든요. 이 땅 안에 그 사단의 영역의 그 권세 아래 눌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그 사고들, 그러니까 귀신의 사고, 이런 어떤 그 우상 숭배하는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에게 나가야지만이 귀신에게서 해방될 수 있다. 네가 몸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겠잖아요. 병원만 데리고 가지 말고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그죠? 우리는 또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의학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상식의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 그리고 수로보니가 이제 이 두로 지방하고 멀지 않는 거리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왔다는 걸 알고 또 수로보니가 살던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절박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경배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엎드린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주님이라는 말을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힘든 일이 찾아오면 삶이 힘든 일이잖아요.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예치해야 되잖아요.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문제에서 해결해 달라고. 저도 이렇게 삶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어려움들이 오거든요. 그때마다 딱 그 터져나오는 소리가 저의 시선이 어떻게 할까요?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터져나온 소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또 한편에서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사람들에게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혀 다른 답변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개로 여겼어요. 근데 그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못 고쳐. 네가 나한테 사정해도 난 안 고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이방 땅에 왜 오셨어요? 이방 땅에 오신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어떤 측면이 달고 있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구원의 대상이 먼저 1번이에요. 치료의 대상이 1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이후에 누구를 구원합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대답이에요. 이 높은 수준의 대답을 여인이 매우 지혜롭게 받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개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먼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라도 먹는다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많은 자존심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답변이 막 안 들어오고 막 나를 이렇게 약간 자존심을 건들면 어떻게 돼요? 금방 포기해버려요. 이건 주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면에서 시험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나한테 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래도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같이 자존심을, 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높은 수준의 이 경륜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경륜을 이야기하는 속에 그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라는 이 단어가 듣기에는 매우 자존심을 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매우 지혜롭게 여기 말을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뭐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은혜라도 제게 베풀어 주시면 저는 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은혜가 저의 딸에게 임해서 제 딸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들어오면 그 다른 답변에 거기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월요일날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자존심 상하고 나한테 내가 살아왔던 패러다임을 깨트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을 보면요, 이 주님에게 나갔는데 어떤 자신의 자격과 조건 없이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면 이방인이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자격과 조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를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를 받아들인다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있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은 중요합니다. 내가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견, 그죠? 철저하게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께 매달렸잖아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주를 믿은 거죠. 오늘 이제 보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아무나 하지 않았어요. 몇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오실 때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경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먼저 임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근거에서 호소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주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때 뭘 만납니까? 하나님의 치료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어떻게?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더라. 모든 것은 이전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편안하게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뭔지 아세요?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좋아졌을까요? 이 집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버렸잖아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사건,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평생을 이끌어갈 거예요. 잠시 괴로운 시절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흔적을 갖는 아주 은혜가 있는 이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 중에 수르보니아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르보니아 여인처럼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격과 조건 없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그 자비를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그 은혜를 경험토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수르보니아처럼 여인처럼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만지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